제가 말 그대로 처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도 집이지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정말 마음의 고향에 오고 처가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제가 4년 전에 한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7년 전에 8년 전쯤에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사실 계획 없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인데요. 성경을 좀 펴고 계시면 저희가 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사 주시고 간증과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1장부터 7장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 쌓아오고 있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결론을 8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 성소를 섬기는 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늘 성소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이렇게 부르지만, 대제사장? 사실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굳이 많은 지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요,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시다. 이걸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레위의 반차를 쫓으신 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걸 못 받아들일까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집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에 굳건히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믿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격가지로 갔다가 다시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요점을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축제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그 보좌의 자리가 진노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되고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보좌라는 단어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보좌, 왕좌. 왕께서, 그곳은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저 시간이 좀
한국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저녁이 주님의 기쁨의 교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기쁨의 교회 온라인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내와 함께 항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저희가 항상 유튜브를 TV에 연결해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 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말씀도 말씀이지만 간증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님께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자리. 예수님이 아니면 그 자리는 심판이고 죽음이잖아요. 진노이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은혜는 뭐 생각도 못하죠. 생명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뭐 함께 하신다 이런 단어는 뭐 저희가 꿈에도 그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건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피에 그 부활의 권능에 있는 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신앙생활하기 힘드세요? 약간 웃으시는 게 대답하기 목적이고 속으로는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네 하기는 조금 그렇고. 다른 질문. 신앙생활하는 게 신바람 나십니까? 제가 질문을 신앙생활하는 게 안 힘드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목회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뭐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와 함께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기쁨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고백되기도 해요. 어렵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람 납니다. 일부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좀 그런 예화들이 있어서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걸 느껴요. 요즘 표현을 이렇게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막 이렇게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무거운 걸 막 억지로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를 자기가 뭐 몇 킬로를 들었다를 막 자랑해요. 근데 그거 드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하고 나서는 막 내가 이렇게 합니다. 자랑해요. 힘들잖아요. 근데 신바람 나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게 어렵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국이 점점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미국에 놀러 올 때마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본주의의 시작이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정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돌아와 보니까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최고고 잘 뛰어난 어떤 위치에 가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하고 은근슬쩍 그냥 눈 감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유학생활 중에 잠깐 미국에서 한국에 여권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대사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기다리다가 우연히 창문에 비친 저의 모습과 제 옆에 서 있는 그 다른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비친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촌놈인 거예요.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했어요.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집에 가가지고 머리부터 깎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 한국의 취향에 맞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유행도 따라야 되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직장에서 가정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예수가 주님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우린 주님의 뜻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주가 원하시면 가고, 주가 원하시면 쉬고, 주가 원하시면 오지라도, 그게 누구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복음 전하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좀 별종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지만 신바람 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게 하세요.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제가 8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몇 명 안 써요. 매주도 쓰지도 않고. 한두 명이라도 쓰면 제가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쓰는지. 근데 간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는 거고 십자가 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말씀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주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입술만 고백하고 실제로 살지 않으니까 뭐 어려운 게 있나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고 예배가 맥이 빠지고 힘이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간증으로 채워지는 그 생명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이 8장에서도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계속 설명해줘요. 5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딴 겁니다. 그게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할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요. 하늘 성소에서, 참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으셨던 율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을까?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문제가 뭐냐면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의 사람들이잖아요. 책의 사람들. 정말 율법 지키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 모든 것에 율법을 지키는 상징을 다 새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수술 하나까지도 이 율법에 연관돼서 상징성을 줬고요. 저희는 빨간 날 하면 노는 날 좋은데 유대인들은 절기, 쉬는 날도요, 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절기로 쉽니다. 이미 가나안에 정착했는데요,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며칠을 보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의 남편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 기자가 갑자기 율법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냥 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된다, 여기서 흠이 있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도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히브리 기자가 그 예레미야서의 31장 31절부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시죠. 이거 된다고 얘기하시면 좀 문제가 큽니다. 솔직하게 안 되시잖아요. 내가 해서 되나요? 근데 이상하게요, 저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영광은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면 나한테 영광이 없잖아요. 나한테, 여러분한테 소중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한테 소중한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분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삼성 이재영인가요? 누구죠? 이재용 그 사장한테 삼성 전화를, 제가 일부에는 애플로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니까 삼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화기를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신형. 그거 받으면 좋아할까요? 좋아는 하는데 굳이 어쩌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최신형을 시험 삼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장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회사 거 쓰니까 고맙다, 이 정도는 하겠죠. 이게 마치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거 제 시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다 내 건데, 어차피 내 건데 왜 내 걸 가지고 생색을 내지? 근데 내가 이 전화를 사용해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그 땀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번쩍이는 아이디어다. 이러면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내가 나 안에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찬양이 있고 이런 예배가 있고 이런 경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보다 돈 많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보다 똑똑하신가요? 제가 나로 할 때 저도 프레즈노에서 기도했습니다. 간증 들으면서
그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시험에 계속해서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안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은 초등 선생이고 몽학 선생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안 되는구나. 새 언약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의 부활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그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국을 들어왔어요. 제가 4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온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그때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년 전에 4년 5년 전쯤에 치매가 발병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머니가 우울증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저만, 그때도 죄송하게 따님을 데려와야 되는데 저 혼자 와가지고 어머니 저희 수원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갔고요. 4년 동안 약도 드시고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속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아주 밝게 받으시면서 점심 식사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난 맛있는 거 먹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거 기억 못 하셔서 말씀하시나 보다 알고는 있었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는 걸 그냥 믿고 싶었어요. 그 진행이 늦다. 아직은 기억력이 있다. 그걸 제가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병원아, 이제 조금 더 늦게 오면 어머니가 너를 기억 못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래서 저만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잊혀진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인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저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저한테 참 아픔이 되더라고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어머니가 너를 기억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 제가 막 하나님께 불평도 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정말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고 아들 하나 목사 만들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거야. 저를 보시면서 잘생겼네 하실 수도 있고, 듬직하다 할 수도 있고, 목회 얘기 들으시면 뿌듯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거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저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그 신앙생활까지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정신없은 중에서도 아들 목회하는데 방해 안 되려고 기억이 나는 것처럼 행세를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육신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 넣어주셨는데, 비록 정신이 기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대수인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텐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음이 어디,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복음이 있고 십자가 부활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대요.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가 뭐 적건 크건 다 주님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은혜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자, 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물을 정수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요즘은 누구나 이게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정수 처리된 물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비가 내려와도 사실은 이 공중에 있고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다 쓸어 담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라고 다 깨끗하진 않아요. 뭐 공중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아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땅으로 흡수되면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면서 정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안반수가 탁 튀어나오면 그걸 이제 맛있게 마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정성하신 거고. 근데 이제 강을 예를 들어보면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강물을 끌어다가 마셔요. 그렇죠? 근데 마시기만 하나요? 목욕도 하죠. 근데 목욕만 하나요? 공장에서 씁니다. 그러면은 뭐 기계 돌리고 하면 뭐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런 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폐수 처리를 해요. 근데 폐수 처리된 물은 사실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그 물을 받아다가 정수 처리를 해서 다 또 먹고 마시고 쓰고 또 버리면 그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물이 몇 번 사용된 그 물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정수 처리된 물을 보면서, 저도 지금 물 하나 갖고 올라왔는데 이거 보면서 이게 얼마나 더러웠을까, 이거 마셔도 돼?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수 됐으니까 마시면서 물맛 좋다, 나는 뭐 회사 중에서 이 물이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왜 이루어지냐면 필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터는 3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종류별로 나쁜 것을 걸러줘서 이제 수돗물이 들어가면 그 필터가 탁 필터링을 하고 물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탁 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터링 해주세요. 사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상이랑 너무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주님의 기쁨의 교회 와서 설교하면 너무 편해요. 왜냐면 말이 통하니까. 근데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면 목회의 목적이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나요? 뭐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변해야죠.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은 그러면 뭐 하나님이 주님이시지 동의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세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가 와요. 유혹도 오죠. 막 위협도 옵니다. 이러면 재미없어.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득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거 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런 재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뭐가 진리인지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망이고 진노고, 이건 다 버리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필터링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채워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안 하시면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돼요. 그러면 사망의 자리가 되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속으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 말씀을 직면해서 정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선포하며 살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시고 역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자리를 안 가니까 그냥 힘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힘든데요, 예수님 의지해서, 그 십자가 부활 의지해서 보좌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굴복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더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신바람 나게 하세요. 예전에 아마 신바람이라는 것을 얘기한 그 황수관 박사가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서 이제 신바람을 성령의 바람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힘들지만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간증이 없는 게 이상한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고요, 기도하지 않고 새벽 예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멘? 좀 작은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이게 왜 가능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걸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주인이 바뀐 사건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뭘 먹건 마시건 뭘 하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보좌에 나아가면 필터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덕지덕지 붙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혹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이건 했으면 좋겠다 막 유혹 오는 것을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다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서십니까? 혼자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짐을 지면, 그 멍에를 지면 쉽대요. 우리한테 휴식이 되실 거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힘을 빼지 않으셔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는 사라졌고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놓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미 바뀐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서서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제가 그제 설교 제목 드렸는데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생명, 죽음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정수 처리가 되면, 깨끗한 물이면, 아주 맑은 물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꽃들이 자라고, 그리고 잘 자란 나무에는 동물들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그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은 그 곡물은 우리가 먹을 때 좋겠다. 예, 어쩌면 돈을 더 주고도 사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봤더니 적조 현상이 있고 막 시뻘겋고 막 새파랗고 아니면 막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는 그 물. 거기에도 나무가 자랄 수도 있고요. 그 옆에도 곡물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으시겠어요? 거긴 죽음이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그 앞에 나아가 보좌에 나아가 그 십자가 부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요. 여러분 안에 그 넘치는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많은 동물이 깃드는 그런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은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간증 쓰시잖아요. 그게 좋은 예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예배할 게 있고 높일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한국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또 교만해서 한국 교회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 얘기가 한국 얘기만이 아니었어요. 곧 미국 얘기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을 빼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진노가 있잖아요. 율법 앞에 서니까 예수님 없이 위선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못하는데 하는 척.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누구 때문에 목사건 집사건 뭐 성도건 누구 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제가 상처받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그 누구 한 사람. 교회 오면 뭐 나는 이렇게 잘못된 거고 회개해야 되고 막 이런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는 사람 잘 사나 봐서 봤는데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쓱 봤더니 자기랑 똑같네. 사기당했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제가 설교할 때면 어떨 땐 겁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제가 혹시 위선 떨까봐 나도 못하면서. 근데 가끔은 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나도 지난주에 잠깐 시험에 빠졌었는데 돈이 뭔지, 명예가 뭔지, 좀 큰 교회 뭐 이런.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근데 그게 바닥이 보여요. 아무리 잘 감춰도 드러나요. 사실 부부관계 안에서 아시잖아요. 옆을 못 쳐다보시겠죠? 이게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면 되거든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물론 제 아내가 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결혼 잘했답니다. 네. 교회에서든 누구에서든 참 결혼 잘했다. 제가 정말 결혼을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일부에는 빼놓고 안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저는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와, 이게 오랜만에 기회예요. 제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 오랜만에 기회가 잡히면 저도 모르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보좌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웃으시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 아내 이겨봐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저도 모르게 툭 던지더라고요, 말을. 거봐, 내가 여지껏 잘못하고 산 건 아는데 요거는 내가 잘했지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외치시면서 그 자리에서 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 그 성령께서 역사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잘 뜯어보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게 그리고 사랑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 정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저 사람 미쳤어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올인하죠. 제가 20여 년 전에 저희 아내를 선교 여행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했는데요. 언제 반했냐면 저희 아내가 간증을 했어요. 자기 구원 받은 이야기. 근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저도 남자니까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예, 예쁜 여자시겠죠. 예쁜 여자, 뭘 잘하거나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여자를 저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아내가 일부에서는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참 예쁩니다. 예, 참 재능도 많아요. 예, 사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제가 세상 처음으로 제 아내의 간증을 듣고 이게 영적으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그때 한눈에 반했어요. 와, 이런 고백을 하는 귀한 영혼이 있구나. 근데 그때는 그냥 결혼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참 귀한 자매다. 같은 학교 다니니까. 근데 더더군이나 제 은사신 박윤철 목사님 따님이래요. 그러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러면서, 참 귀하다. 이랬는데, 그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즐겨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워진 복음 이런 부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랐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제 아내가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 여자구나. 내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목회를 하고 삶을 나누는 그때 제가 이제 마음에 해서 이제 제가 접근하기 시작했죠. 차도 태워주고,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사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통금이 있었어요. 유학생활을 하니까 10시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헤어졌으면 10시면 그래도 꽤 오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통화가 끝났으면 전화기를 들고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시가 됐든.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 또 일찍 같이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었으면 이제 그러면 뭐 점심 지나가 되잖아요. 또 점심에 또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또 저녁도 같이 먹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생각에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그냥 자자. 너무 피곤해. 그만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침 먹었는데 무슨 점심이야. 그냥 우리 저녁 먹읍시다. 나 페이퍼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쁜데 뭐. 근데 제가 영어를 그때는 잘 못했거든요. 뭐 유학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막 따라가기도 바쁜데 제가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만났는데 점심에 만나고, 점심에 만났는데 저녁에 만나고, 또 만나서 헤어졌는데 통금이 있으니까 그건 지켰습니다. 또 전화하고 또 아침에 만나고. 왜 그랬냐 봤더니 저희가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어요. 그 밤새서 전화하고 다음날 수업 들어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되게 신바람 났어요.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그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요. 그 사랑이 확인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그 사랑이 확인이 돼요. 이제 그냥 말로만 들어서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마땅한데 주님 이거 정말 마땅한 거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고 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참 마땅하구나.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뭐 원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경험이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뭘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이게 싫고 좋고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뭐가 관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시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가 관심이 가요. 그러면 사랑에 빠져요.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 못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안 나가시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냥 보통 기도하셔서 안 돼요. 예수님도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묵상하셔서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정말 잘게 부셔서 다 소화내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말씀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 너무 좋은 게 쓰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겠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으시면 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 의지해서 그 보좌로 나아가지 않으면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한 몸이 됐는데 보좌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섭취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간증이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찬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왜 그래요? 보좌 앞에 안 서시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신 것이 확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능력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 그렇게 신바람 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잖아요. 그럼 큰 자나 작은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명도 죽음도 아닌 밋밋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그 생수로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섰더니 우리가 예수의 주임 되심을 선포하고 선포했더니 예수 만나고 예수의 주임 되심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주님 보좌 앞에 세우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